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저 잘 지내고 있다가 교회 오기 직전에 되게 무례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쉽지 않은 채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찬양을 하면서 그럼에도 주님을 좀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던 잠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또 어땠는지,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내어 보이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예배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을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을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주님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벗고 우리의 삶과 타인을 대할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명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늘 그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잘 채우게 잘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이,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사회가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멋진 것, 잘난 것, 완벽한 것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의하면 불쌍함이 많아질수록 우리 세상이 좀 더 나이스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불쌍함을 스스로 내어놓고 너의 불쌍함을 내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길 때, 그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 사실은 지금 불쌍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그것들을 솔직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코너스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코너스 9월 둘째 주 주일 이고요. 코너스는 9월 한 달 동안은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이란 제목을 왜 가지게 되었냐,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난 여름까지 우리가 굉장히 바삐 지내다 보니까 결국 그게 막 뒤죽박죽 뒤섞여 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자리를 좀 찾아보자, 정돈을 좀 해보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시 좀 재정립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한 달 동안 정리정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요건 것 같아요. 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진짜 가장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너무 효율적이에요. 한 글자인데 이 글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걸 너무 잘 표현했고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글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나한테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이 표현한 대로 내 안에 짜증이 너무 막 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글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누가 좋을까요? 우리 동규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살짝 적대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규의 말에, 동규의 언행에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상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뭔가 위협을 받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막 허허 그랬구나 하고 쿨하게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게 바로 긁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사실 뭐냐면, 오늘의 제목은 요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정돈할 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저 어렸을 때 말이야, 수학여행 갈 때 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십니다. 그럼 뭐 10,000원, 20,000원 들고 가서 괜히 그때 효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전날 밤에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뭐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 봤거든요. 그 다음날 경주에 기념품 샵을 들리면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마침 효자자가 붙어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효자손,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3,000원 주고 사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 싸구려 효자손은 10중 8구 아주 싸구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긁다 보면 상처가 오히려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품 샵에서 산 효자손은요, 집 어딘가에 잡동사니로 굉장히 뭐 어떻게 처치 곤란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어느 땐가 집을 정리정돈해야 할 때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나무로 된 효자손이 아니라 쇠로 된 효자손을 판대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건 흉기더라고요. 거의 그런 것들은 아주 집에 자리만 차지하다가 쓰레기통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서로를 긁는다라고 하는 이 말들, 근데 이게 긁어봤자 상처를 더 나게 하는 그런 버려마땅한 쓰레기통에 가야 하는 그런 효자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쩌면 지금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항상 되게 친구들이 놀리기 좋은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놀리면 되게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에요. 막 쉽게 긁히는 거죠. 막 이렇게 뭐랄까, 타격감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저를 놀려요. 예배 오기 전에 저 뒤에 커피존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름을 거의 교육 놀림존이라고 바꿔야 될 정도로 자주 저기서 저를 놀리곤 합니다. 그렇게 자주 놀림 받다 보니까 저도 놀리는 스킬이 많이 생겨서 또 이제 동생들을 많이 잘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쿨한 사람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누가 놀려도 그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막 미국 하이틴 드라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 배우들이 나와서 어떤 여자 그 학생한테 막 뭐라고 해요. 막 욕을 막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막 다 듣다가 No thanks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와, 너무 쿨하다,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쿨하고 싶은데 나는 별로 쿨하지 못하고 쉽게 긁힘받고 되게 타격감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뇌과학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긁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고 인간이고 서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긁히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뇌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쿨해요.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만 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자기 길만 가는 게 되게 사회적 성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긁히며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더라고요. 어느 시골 마을에 20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나를 빼고 19명인데 그중에 18명이 나를 좋아해요. 근데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긁는 말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2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누구나 당연히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을 뿐더러 이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긁혔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에 긁혔다라는 건 결국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이게 건드려졌기 때문에 긁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그 스레드, 여러분 스레드 아세요? 저는 스레드만큼 인간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매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런 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개그맨 이수지 나만 불편해?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수지 씨가 한참 그 대치동 대치동에서 사교육에 되게 열심인 사람을 패러디한 개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긁힌다는 거예요. 그런 따라함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를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어른으로 키우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화화되니까 긁히는 거죠. 우리 대화 중에 어떤 대화가 나한테 긁힌다면 이건 나에게 소중한 것이 건드려진 겁니다. 나는 환경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상대방이 야 환경 문제 그거 뭐 별거 아니래 라고 하면 긁히는 거죠. 나에겐 이게 소중하니까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누가 야 정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 긁히는 거예요. 나 아주 소중한 거니까요. 나는 나의 꿈과 야망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누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긁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모든 분야에서 쿨한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심 분야,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으니 네가 무슨 말을 하든 I don't care, 뭐 알아서 해. 일종의 무기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모든 분야에서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말만 해도 긁혀요.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특별한 소중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해져가지고 뭔가 살갗이 벗겨져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한 걸까요? 모두 다 어느 정도는 긁히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긁히며 살까가 아니라 나만 왜 이렇게 저 사람 말이 불편할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다 긁히며 산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 쟤도 사실은 긁히며 사는구나. 쟤도 사실은 긁히며 사는구나. 나만 긁히고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쟤도 가여운 존재구나. 쟤도 불쌍한 존재구나. 쟤도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저 사람도 사실은 지금 긁히고 있어. 저 사람도 사실은 지금 불행해. 이걸 인지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가엽게 여길 때 그때 저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 긁힌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억하심정, 쟤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모종의 억울함, 이걸 가지고 나만 긁힐 수 없지 너도 긁혀봐라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주 명쾌했죠? 우리는 다 조금씩 긁히며 산다. 이걸 어느 정도 전제를 해둔 채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때 우리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되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던 본문인데 사실은 이제 못 들은 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못 들은 분이 더 많아지면 설교 해석은 한번 재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제가 정말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돼지고기를 왜 갑자기 이게 왜 뜬 거죠? 이거는 띄울 순서가 아닌데 말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구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제가 완전 파워 N이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해요. 이 쓸데없는 소리 다 받아주는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워요.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만 먹고 간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소영아? 그랬더니 소영이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뭔데 막 대답해봐 하는 거예요. 막 고민이 너무 되는 겁니다. 최종 결승전에 오른 게 누구냐면 라면과 삼겹살이에요. 나의 소울푸드 라면, 그리고 삼겹살.
결국 누가 우승을 했냐면 삼겹살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항정살을 좀 더 좋아해요. 가끔 이제 코너스에 있는 우리 동생들 중에 제가 밥을 종종 사니까 형 다음에는 제가 밥 살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꼭 참고해 주세요. 저는 돼지고기 삼겹살 너무 좋아요. 죽기 직전에 먹고 싶은 음식일 정도로.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질 못할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낙타, 타조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돼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잘못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요 내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육상생물 중에서요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어도 된대요. 대표적으로 소나 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삼켰다가 뱉는 그 반추동물 말고 오래 씹는 동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나 양이 있고요. 수중생물 같은 경우는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어도 된대요.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돼요. 근데 조개나 어패류는 안 되고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민물고기, 미꾸라지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추어탕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 많으시죠? 성경에 의하면 못 먹는 거예요. 곤충도요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애들은 안 된대요. 대표적으로 바퀴벌레, 풍뎅이 이런 애들은 안 돼요. 근데 뛰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은 된대요. 메뚜기, 귀뚜라미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은 장거리를 비행하는 새들은 대부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레위기 11장에는 이 동물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동물들을 먹으면 부정해진대요. 죄를 지은 거래요. 거룩하지 않아진대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동물들을 안 먹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더니 먹어도 된대요. 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뭘까? 율법이랑 예수님은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해결해 준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동물들을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익혀 먹지 않으면 탈나는 음식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몇 년 전만 해도요 안에 무슨 축 막 있다 그래가지고 못 먹게 했어요. 바짝 익혀 먹어야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좀 덜 익혀 먹어도 된다 돼지도 라고 말한 게요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돼지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는 방식은요 직화구이밖에 없었어요. 숯불도 못 해 먹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캠핑장 가서 직화구이 해봤죠?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이러면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조개류, 어패류 지금도 먹고 탈나는 사람 많아요. 노로바이러스가 지금도 있어요. 민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바퀴벌레, 풍뎅이 안 먹잖아요. 메뚜기, 귀뚜라미는요 맥주 안주로도 먹는 그런 세상 속이에요. 지금도 조류독감을 조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장거리 철새들은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룩하지 않다, 죄성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영어로 unclean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it is unclean for you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음 방금 되게 괜찮았다, 그죠? it is unclean for you, 너에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조리법은요 그 동물들을 깨끗하게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모여서 집회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회당에 모여서 전 국민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모였어요. 그 중에 누가 아파서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이제는 괜찮아,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인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라라고 하는 정신만 남아있으면 되는데, 니네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들 배려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런 논리적인 해석이 있어도요. 왜요? 그 언클린이 싫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도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런 짐승들은, 그런 동물들은요, 언클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그동안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요, 얼마나 이거 열심히 지켜서 이게 거룩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알고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싫은 거예요. 나는 그거 지켜왔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싫거든요. 그거 허용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나 싫을 수 있죠. 나한테 긁힐 수 있죠. 나는 그 언클린한 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긁혀요. 내 속이 싫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건 불법이래.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해도요, 모르겠어 그렇게 써 있잖아.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야. 나는 그게 싫어.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했으니까. 싫을 수 있죠. 언클린한 게 싫을 수 있어요. 나는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노숙인 사역을 가끔 가자고 해요. 나는 그게 싫을 수 있어요. 노숙인 사역을 하면 뭔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같고, 나는 그게 막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싫어라고 말하면 내가 죄인 된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그 노숙인들한테 도시락 줘봤자 자립심 떨어뜨리는 거야. 야, 그 사람들한테 그거 줘봤자 먹고 말걸?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자립시켜야지. 어떤 거룩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내가 싫은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언클린한 거 싫어요. 얼마 전에 소영이가 임산부인데 어디 운동하러 갔다가 운동 강사가 감기에 걸렸던 거예요. 그 감기 옮았어요. 클린한 상황이죠. 싫어요. 되게 싫더라고요. 누군가는요, 노키즈존이 싫을 수 있어요. 왜 어린이들을 저렇게 배려를 안 해? 근데 누군가는요, 애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게 싫을 수 있어요. 다 자기가 싫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모종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긁는 말을 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네가 나를 긁는 게 싫으니까 여기에 자꾸 거룩하고 거대한 가치관을 더 씌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사수가 와가지고, 야, 나는 괜찮은데 윗사람들이 볼 때 싫어할 수 있어서 너한테 조언하는 거야 라고 재수없는 말들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엘이가요, 쓰레빠를 신고 온 거예요. 맨발에. 내가 싫을 수 있어요?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 시험 들겠다. 거룩한 가치를 갖다가 여기 딱 적용하는. 일부러 오늘 이거 하려고 빌드업을 아까부터 놀려왔어요. 30분을 놀렸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돼지고기 율법에서 먹지 말래. 나는 괜찮은데 어패류 그거 더럽대. 내가 싫은 거면서. 나는 괜찮은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노하실지도 몰라. 나는 괜찮은데 크리스찬이 무슨 술이야. 나는 괜찮은데 크리스찬이 무슨 담배야. 이미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술과 담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걸 너무 오래 들어왔어요. 캐묵은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그거 그래도 좀 그렇지 라는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관을 내가 함부로 가지고 와서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저희 침례교 지방회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체육대회 연습을 한대요. 저는 그 체육대회 참여를 못해요. 그날 촬영이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래요. 알겠다. 족구하러 할 거래요. 족구는 좀 좋아하니까 족구화 신고 갔어요. 배구를 하래요. 저는
살면서 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구를 하래요. 뭐 룰도 없어요. 배구인데 9대 9예요. 9명이 그 코트에 바글바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배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나가고 막 맞으면 딴 데 가고, 그렇게 저를 경멸하며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저희 팀이 나중에는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목사님들이, 저희 팀 목사님들이 다 씩씩대면서 벤치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 운동신경이 진짜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 젊은 청년 목회할 거면 운동신경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목회 잘 못하는 거야. 본인이 배구에 져서 열받은 거예요. 하지만 운동신경이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변모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조금 큰 교회로 눈을 한번 넓혀볼까요? 뭐 모든 큰 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한쪽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이쪽 정치가 옳아 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이쪽 정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신학이 맞아 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강요하는 어떤 게 맞아 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둥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긁힌 거예요. 내가 젊은 애들이 저따구로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요. 젊은 애들이 오늘도 들었어요. 저녁 5시에 모이는 교회가 뭔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이상한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남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혹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나조차도 뭔가 설득력이 분명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 긁혔다 라고 말하기가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가져옵니다. 내가 시험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고 있어. 사실은 나 긁힌 건데 말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3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렇다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슨 말이요? 이거 갖다가 맹세하고 저거 갖다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네 그거랑 아무 상관없잖아. 너네 하나님 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너가 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니? 땅의 가치만큼 확신할 수 있니? 예루살렘 성의 가치만큼 확신할 수 있니? 심지어 네 머리를 두고 말할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니? 우리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는요, 거짓말했다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는데 손에 장 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토록 쉽게 내 신체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37절을 담백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실은 이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사실 지금 긁혔다. 나는 사실 지금 좀 힘들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요 37절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기도하는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나의 솔직한 심정을 내어놓기 아직은 좀 부끄럽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좀 난감할 때, 그때 자꾸만 이것저것 꾸며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요, 내가 긁히지 않기 위해서 쿨한 척하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더 세게 긁어내는 이걸로는 악순환만 발생하고요, 진정한 선순환은 언제 발생하냐면, 나는 사실 긁혔고 그러니 내 마음은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며 상처나는 효자손은 갖다 버리고 나의 부드러운 손으로 서로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세상, 이게 저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정돈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정리정돈을 하자. 정돈하자라고 말할 때 돈자는요, 어떤 한자냐면 고개 숙일 돈자를 의미해요. 되게 특이하죠. 정리정돈하는데 고개를 왜 숙여?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리정돈한다라는요, 기본적으로요 겸손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내 맘대로 둔 것이 자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정리정돈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내 맘대로 뒀지만 이건 사실 제 자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자리는 여기야 라고 두는 것, 어쩌면 이게 정리정돈의 일종의 기본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 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들 반영하고 적용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가엽게 여길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도 그때 만들어지고요, 아름다운 교회도 그때 만들어지고요, 아름다운 가정도 그때 만들어지고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세상이 다 그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아름답지 않은 세상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긁힌 것 지키려고, 숨기려고 더 드러내고, 마치 보거가 자신의 몸을 부풀리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속이기 시작할 때, 솔직하지 않을 때 저는 조금 못난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코너스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보통은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코너스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원들이 점점 막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희는 너무나 서로를 향해 나이스하게만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실 이 공동체에서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있어, 솔직하게 어떤 감정이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다는 내 기분은 어때, 내 감정은 어때, 내 취향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올바른 모습들, 나이스한 모습들, 긁히지 않은 모습들만 서로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제는 솔직하지 않고 속으로 긁힌 것이 곪다 보니 뒤에서 흐르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흐르는 말들이 나는 실제로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으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교회 가치관에 이게 맞나요? 교회 가치관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게 맞을까요? 코너스가 가는 방향에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내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내 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선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먼저 가장 솔직하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조차도 온갖 미사여구 붙여가면서 뭔가 거룩한 척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솔직한 표현, 그렇게까지 솔직한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특히 적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적는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이 가장 솔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자꾸만
아름다운 문장만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적어라. 예라고 하면 예라고 적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적어라. 너의 솔직한 마음을 듣기 위해 내가 귀를 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드리신 후에 만약에 오늘 적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코너스를 위해서도 잠깐 짧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있는 것 이대로를, 상태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온갖 꾸며낸 말들, 하늘을 갖다 붙이고 땅을 갖다 붙이고 맹세를 갖다 붙이고 예루살렘을 갖다 붙이는 그런 가벼운 공동체 말고 서로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흐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흐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께, 그리고 괜찮다며 안아주려 이미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내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또 누군가에게 가면 말고 더 겸손함으로, 더 솔직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는 우리 코너스 구석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너스 공동체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원천을 바라보며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시기와 정체를 주시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나눌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눔 전에 잠시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스는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이 주제로 늘 마음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사랑을 선순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 순환 구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저희 코너스는 저스트 코너스, 그러니까 코너스 처치라고 명칭은 있지만 보통 이제 코너스라고만 하고요.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를 바라봤을 때 아, 저기 진짜 교회 같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자 이런 가치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이상은 전도사님과 오늘 설교해 주신 이규용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로 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 보완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언니, 형, 오빠, 누나 이런 식으로 수평 호칭으로 좀 더 평등하게 직분과 역할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친하게 수평 호칭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기도보다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떠셨는지 새로 오신 분들께서 저희 그 주보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앞에 그 QR코드가 방문 카드거든요. 그래서 등록 카드가 아니라 방문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또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 너무 셌다. 혹은 너무 더웠어요. 뭐 이런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솔직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가는데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네, 오늘은 코너스 퀴즈가 기다렸는데 우리 아이가 왜 가군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코너스 퀴즈에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창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더라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어른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광고는 10월 첫 주에는 저희가 추석 연휴인데요. 저희 코너스에서는 이제 놀려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따로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명절이나 특별한 주간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예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주일은 이제 공식적인 예배가 없고요. 이제 10월 5일이거든요. 이때는 다양한 모양의 이제 삶의 예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일이 또 본교회로 또 고향교회로 또 예배 드리셔도 좋고, 근데 이제 나는 대전이 본교회고 저는 코너스밖에 없어서 다른 교회 가기 좀 그래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행하는 믿음이라는 팀이 이제 노숙인 사역하는 팀이거든요. 이제 대전역 앞에서 주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김밥을 나눠준 지 지금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년, 5년 막 이렇게 돼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과 함께 사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노숙인 분들께 김밥과 물이나 여러 가지 마스크 그리고 뭐 쪽방촌으로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셨던 이상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더는 광고는 없고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나눔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